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사건들이 총 7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모두 합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사건이 7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칠 때마다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능력 행하심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일이다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되어서 생각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인식을 정면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안식일의 규례, 그리고 백성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안식일을 지적하시면서 바른 안식일의 개념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모순적인 일입니까? 안식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날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해석,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등이 굽은 여자, 등이 꼬부라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냐면 여인과 아이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 등을 향한 그러한 시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그 시선들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어요. 죄인들에 대해서, 세리와 창기들에 대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저자의 시선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 저자가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느껴야 되고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 서기관들조차도 성경이 나타내는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읽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를 기록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우리 생각에 편한 대로, 우리 생각에 쉬운 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것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누구의 생각대로? 대답해봐. 괜찮아. 괜찮아요.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계속해서 병을 고치시는 이 모습들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탁탁탁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됩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랜 유대 민족들의 그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누구의 시선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들의 기준대로, 바리새인들의 기준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에요. 11절을 이어서 한번 볼까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이 한 사람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굽니까?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니까 어떻습니까? 알았다. 그러니까 아픈 거죠. 그리고 몸의 신체 상태는 어떻습니까?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의 몸 상태,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조력교 친구들 몇 살이죠 지금? 12살, 10살, 18회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불편하잖아, 그렇지? 이 자리가 되게 불편하잖아.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막 움직이고 싶고 나가고 싶잖아. 근데 요 한 30분,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여기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자는 몇 년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내가 일어나고 싶어도, 내가 펴고 싶어도,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크나큰 고통의 시간들로 채워진 한 사람입니다. 그 고통이 이 누가복음 13장 11절 한 절 말씀에 함축되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절 말씀이지만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18회 동안이나 귀신도 들렸고 앓았고 몸이 꼬부라져서 펼 수 없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이 함께하죠.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다른 사람에게 오는 고통의 모양과 나에게 오는 고통의 모양, 고난의 모양이 각자에게 주어진 모양들이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여인이 막 간절하게 예수님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외친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 여인은요, 그 고통 가운데 몸을 펼 수 없고 또 귀신 들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방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 여인은요, 자기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견뎌내거나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요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여인을 주목하여 바라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신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방치되어 있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지쳐서 주님을 찾을 수조차 없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 기도가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 사도들을 부르실 때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부르셨습니다. 먼저 보셨어요. 보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응답하여 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요 예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병에게 묶여있던 상태에서 풀려났다, 매어져 있던 것이 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풀렸다, 풀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명령하셨어요. 12절 말씀처럼. 그리고 곧 이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수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예수님은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여자야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안수하셨어요. 예수님의 안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오늘날 안수한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특별한 어떤 능력을 부여하고 특별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이런 모습들은요, 특별한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어떤 의식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냥 손을 대는 거예요. 그냥 손을 대는 거, 만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접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접촉하신 겁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안수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는 것, 만지는 것은요,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냐면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접촉하지 않아요. 만지지 않습니다. 더럽게 느껴지고요, 불결하게 느껴지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수는요,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안수기도를 받을 때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물론 거기에도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이 안수하시는 모습들은요,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속에서 이 안수하는 행위는요, 거의 대부분 어떤 모습에서 등장하고 있냐면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제물을 머리에 손을 얹는 것, 그거를 이제 안수하는 것으로 주로 구약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에게 안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안에 있던 죄가 이 희생제물에게 옮겨간다. 안수받으면 이제 그 희생제물은 도륙당해서 이제 죽임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뭐 리더십을 세울 때나 혹은 축복할 때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안수를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안수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만져주심.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뭐 그 안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접촉을 통해서 신적인 능력을 받기를 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안수는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에도 그렇고 뭐 금요일이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명예 목사님,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이제 안수 기도해 주시잖아요.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들이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도 담겨져 있지만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수기도 받으실 때요, 내가 안수 받으면서 어떤 막 능력이 나에게 있고 내가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나에게 뭐 변화가 있고 에너지가 막 부여되고 막 그런 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보다 무엇을 느끼셔야 됩니까? 사랑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여러분들 안수해 주실 때는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안수기도를 안수하는 것을 막 능력이라고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잠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시면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일곱 집사들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7장에서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그 빌립 집사가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를 먼저 받고 그 장면 이후에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성으로 파견돼서 성령 세례를 주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마술로 돈을 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쇼를 하고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벌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이 찾아와서 성령 세례를 안수함으로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도 이 권능을 달라. 안수하면 변화되는,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하는 그 권능도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수는요,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안수를 통하여 이 여인은 곧 몸을 펴고 정상 상태로 복귀하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회복이 임하게 된 것이요,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즉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영혼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는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접촉하시는 것, 안식일도 바로 그것이에요. 안식일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단순히 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뭐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이 개념이 아니라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엿새 동안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있고 이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날인데 왜 안식일에 고침을 받느냐, 병 고침을 받느냐. 의사가 일을 하듯이, 의사가 병원에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듯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고 왜 안식일에 네가 일을 하느냐, 왜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 안식일의 개념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내쫓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주중에 다 해놔라.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해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 고난에 대한 공감도 할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지도 못하고,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메말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사랑함으로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18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이 순간 내일 고쳐줄게, 내일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을 안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병 고치심과 안수 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회당장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옳지 못한 일이야. 그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야. 그것은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야.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16절에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딸. 근데 어떤 상태예요?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매임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매여 있었던 겁니까? 그동안은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풀어주셨던 겁니까? 주님께서 풀어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묶였다가 풀려난 것에 대해서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짐승들이, 가축들이 그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목이 마르잖아요.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안식일에도 그 소나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인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노동입니다.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축들을 위해서 그 주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마른 자들에게 즉시 물을 주는 것처럼,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영원히 샘솟는 생수와 같은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요, 사탄에게 매였던 상황에서 풀려나서 주님께 매인 자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주인 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과연 어디에 묶여 있느냐, 어디에 매여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자 자랑거리,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또 부끄럽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그런데요, 부끄럽고 고통받던 이 여인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되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던 여인은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영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도리어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것,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모습, 먼지 같은 모습. 그런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열매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심겨졌을 때, 이것이 누룩이 되어서 가루를 부풀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천국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반드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